오늘 잠언 3장 1절로 1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새 시대를 살아가라. 하나님의 지혜로 새 시대를 살아가라. 우리 앞에는 항상 새로운 시대가 옵니다. 그 시대를 지혜롭게 적응해 나가야 합니다. 먼저 새 시대를 살아가려면 일반적인 지식과 지혜도 필요해. 일반적인 지식, 지혜가 필요해.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고 뭐 세상 건 아무도 필요 없다, 그러지 않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이 세상의 일반적인 지식과 지혜가 필요해. 새로운 지식의 변화, 새로운 산업의 변화에 지혜롭게 대처하며 살아야 돼. 옛날에는요, 글을 모르면 문맹자다. 그래서 한글을 모르면 살아가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한글 모르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부모님들 공부를 안 시켰어요. 그래서 공부를 못하고 글을 모르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불편을 많이 느끼게 됐고 발전적인 삶을 살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요즘은 컴퓨터로 많은 일을 해요. 인터넷 지식이 많은 정보를 공급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유선으로 음성 통신을 하던 전화기를 갖고 하던 시대에서 이제 무선 통신 시대로 넘어왔어요. 1980년, 90년대 들어오면서 이 무선 통신이 되어서 처음에는 음성만 되다가 그 다음에는 문자를 보내다가 이게 1G, 2G 시대예요. 그래서 그 시대는 80년, 90년대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 그 전에 우리네 부천 와서 처음 개척하고서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이 핸드폰이 이만했어요. 이만한 걸 또 일부러 딱 꺼내가지고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가워 막 그러면 핸드폰 가졌다고 폼 잡으려고 괜히 전화할 일도 아닌데 식당에서 여럿이 밥 먹다가 핸드폰 잘 있었어? 여기 떠들어. 무선 통신이 돼 있단 말이에요. 전화기 들고 돌아다니며 전화하던 그런 시대에 무선 통신이 된 거예요. 우리 때에. 그것만 해도 대단해요. 그러더니 문자를 보내게 돼요. 통신으로. 이게 1G, 2G 시대입니다. 그러다 3G 시대가 들어왔어요. 그 3G 시대에는 문자, 음성, 동영상, 화상 통화가 가능하게 되었어요. 아주 그냥 3G로 넘어오면서 확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미국에 있는 우리 딸하고 사위하고 우리 손자, 손녀 애들하고도 통화할 때 영상 보면 잘했었어 우리 딸, 아빠 그리고 뭐 얘기하고 그러면 우리 손자가 또 할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나 인형 필요해. 인형 나는 로봇 필요해. 그러고서 내가 물주 할아버지야. 나한테만 얘기하면 다 된다고 생각해. 그러고서 하피 사랑합니다. 그러고는 우리 손녀딸은 엉덩이 까고 그래. 아직도 어려가지고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래. 그러면 우리가 깔깔깔 막 웃으면 그게 재밌다고 자는데 그러면 아가씨가 그거 보이면 안 돼. 그냥 흔들어. 그러면 알았어. 그러고서 또 그냥 하고 얼마나 재미있고 떨어져 있어도 옆에 사는 것 같아. 얼굴을 다 알고 언제 오래간만에 1년 2년 만에 만나도 반갑고 화상통화 영상 모든 메시지가 되어지고 이게 3G로 넘어오면서 4G로 넘어오면서 3G, 4G에서 이제 위성 통신 위성으로 모든 정보가 그게 내비게이션 그런 걸 위성으로 받고 즉각 또 받아서 변환시키고 그러는 시대로 이렇게 들어가고 이제 요즘 뭐 계속 여러분이 5G 시대다. 이제 5G 시대가 온다. 근데 뭐 우리가 그거 다 알기 어려운데 간단히 인터넷, LTE 이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빨라지고 다양해지는. 그러니까 한 편의 영화를 한두 시간 보야 할 영화를 다운받아 내리는데 10초면 돼요.
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 땅 하면 그냥 한 2시간 영화를 보여야 할 것도 그냥 딱 그게 다운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빨라. 그래서 이런 속도가 빨라지니까 다양한 세계 정보가 막 이 5G 시대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뭐 전쟁을 벌이잖아요. 이 기득권, 세계 정보를 쥐려고. 그러면 이게 군사 정보, 우주 정보 모든 걸 그걸로 캐치할 수가 있거든요. 딴 나라 것도. 그래서 그렇게 중국과 미국이 싸움하는 거예요. 또 AI 지능 발달이 돼서 인공지능 시대가 왔잖아요. 그래서 쇳덩어리를 로봇을 만들어서 거기다 지능을 집어넣어. 그래서 사람이 생각하고 계산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해. 로봇이 청소도 하고 요리도 하고 서류도 다 점검하고 사인하고 이런 걸 다 해. 사람이 하는 걸 다 기계가 할 수 있어요. 그 지능이 그렇게 사람 이상의 막 지능을 거기다가 계산. 그래서 수술하는데도 사람이 수술하면 또 손이 좀 흔들리거든요. 근데 로봇이 수술하면 탁 찍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부위 수술을 로봇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 이상의 지능을 나타내는 AI 인공지능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배우자가 죽으면 인공지능 로봇을 만들어가지고 그 배우자의 감정과 상황을 거기다 다 주입시켜가지고 서로 애정을 표현하고 사람의 희노애락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 로봇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람보다도 능력이 더 강한 로봇이 나오는 시대가 돼서 막 힘든 것도 그냥 들어올리고, 그래서 잘못하면 이 인공지능 로봇가 자기 스스로를 컨트롤하고 자기를 변형시킬 수 있는 데까지 가겠다. 그렇다면 이것들이 인간에게 저항을 하는 그런 존재로 등장할 수 있다. 이런 위기론도 말하잖아요. 뭐 사람이 컨트롤을 하죠. 기후를 이제 또 나타내죠. 그런 일들도 벌어지고 사고 칠 수 있고, 기계가 트러블이 일어나면 문제가 날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지만 너무너무 편리하고 좋고 이렇게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시대가 왔어요. 또 우리가 가상세계를 현실화해요. 그래서 딱 그 안경을 쓰고 딱 들어가면 미래의 세계가, 미래가 어떻게 될 건가, 미래 세계를 사람에게 알려줘요. 그리고 세계의 정보를 거기다가 데이터로 주어요. 또 어려운 사람, 공부를 못하고 지능이 낮은 사람은 그걸 보면서 지능을 향상시켜서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대처할 걸 배우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잘 살게 하고. 그래서 가상현실, 가상의 세계인데 현실처럼 다 피부로 느낄 수 있고 촉감을 느낄 수 있고 후각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계. 그래서 이것이 병을 치료하기도 하지만 또 잘못하면 사람들이 가상과 현실을 혼돈하는 그런 이상현상이 일어나기도 한다 이거예요. 이렇게 이런 등등의 새로운 시대에는 전혀 새로운 지식과 산업이 발달해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들이 지금 현실에, 우리 시대는 정말 저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이 인공지능과 가상세계까지 우리는 다 경험을 하는 이 세대, 이 짧은 세대에 이렇게 엄청난 변화를 갖는 세대 속에서 살아가요. 그래서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산업이 발생하는 반면에 도태되는 지식과 산업이 생기는 거예요. 전혀 이제 쓰이지 않는 그런 지식과 산업들이 생기는 거예요. 도태되는 산업에 열정을 쏟는다면 그 사람은 실패하게 돼 있어요.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기술을 습득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신지식, 신기술에 관심을 갖고 배워야 하는 거예요. 모르면 많은 기회를 놓쳐요. 잘 배워놓으면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어요. 제가 뭐 세상 강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시대를 인식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어떻게 더 살아야 할까를 이제 결론을 내리고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여기 연세가 드신 분들 이제 뭐 새로운 지식, 새로운 기술을 뭘 배우겠느냐, 다 배우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노력해서 조금씩 배워야 돼요. 젊은이들에게 배워야 돼요. 그전에는
우리 어른이 젊은이들에게 인마 니놈들이 뭘 알아 이까진 놈들 그냥 어른이 말하면 들어라 그랬는데 지금은 아이들이 안 듣습니다. 그 어른이 가진 지식이 옳은가 그른가를 젊은 애들이 더 잘합니다. 세계 정보를 어른보다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잘 안 듣는 거예요. 옛날 얘기를 우격다짐으로 말해보면 애들이 뒤에서 꼰대라고 그러고 우습게 여겨요. 에? 진짜 하찮게 여겨요. 그런 것들을 서로 이제 알아가며 대화를 하고 이해를 해야 할 필요가 생겼어요. 그래서 어른도 조금은 배워야 돼요.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배워야 돼요. 그냥 모른다고 그냥 모르게 살다 죽지 그러지 말고 배워야 돼요. 조금씩. 자꾸 배우고자 하면 조금씩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젊은이들은 정말 신지식과 신기술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은 앞으로 지금서부터 여러분이 목사님만한 나이가 될 때에 이 지식과 정보는 엄청난 변화를 상상할 수 없는 변화, 이제 우주를 넘나드는 변화를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신지식과 신기술을 습득하지 않고 뒤처지면 계속 새로운 시대에 뒤처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지식과 신기술을 배우고 새로운 시대의 지혜를 배워야 하는 거예요. 노력하시기를 바라요. 왜? 새 시대는 이렇게 새로운 변화가 아주 강력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새 시대는 국제화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다양한 문화 교류가 일어나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세계적으로 영향을 주는 문화적인 영향력 있는 국가가 되는가. 우리나라의 가수들이 노래를 부르고 가서 K-팝을 하면 그 미국, 영국, 프랑스 사람들이 한국말로 노래를 배운다고요. 한국말. 그리고 방탄소년단, 저것이 전 세계적인 1위 인기 그룹이 되어져서 한국의 문화를 보고만. 그래서 대한민국을 모르는 나라가 없어요. 대한민국은 정말로 멋있는 나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는 대한민국을 부러워해요. 정작 이 나라 사람들은 자기의 자존감을 못 지키고 있는, 우리나라의 지금 정치 지도자들, 사회 지도자들이 우리나라를 병폐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자긍심을 죽이는 사람들이 지금의 구시대의 지도자들이 죽이는 거예요. 저 사람들 다 갈아엎어져야 돼. 갈아엎어지고 새 시대가 오야 돼. 엎어질 거야. 갈아엎어질 거예요. 다 정리되고 처리되고 새로운 시대가 올 거예요. 여러분 때는 다 새로운 시대가 올 거예요. 그렇게 새로워져야 돼. 구태연한 작태를 계속하는 사람들은 다 도태되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정보가 있어요. 이제. 옛날에는 몰라서 속기도 했지만 지금은 정보가 있어요. 근데 청년들, 학생들이 조심해야 할 것은 경험적인 지식과 지혜를 존중해야 돼. 우리가 다양한 지식과 정보는 못 가졌을 때 인생을 살아가는 정보와 지식은 어른들을 존중히 여겨야 돼. 그래야 바른 인생을 또 살 수 있는 거예요. 체육활동, 우리나라의 뭐 축구 선수 차범근, 뭐 박지성, 손흥민 이런 사람이 전 세계적인 선수가 되어서 코리아 이름을 날리잖아요. 야구, 박찬호, 지금 유현진 이런 사람들이 뭐 그렇게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고 있잖아요. 국제적인 시대예요. 또 드라마 인기, 우리 한국 드라마가 전 세계에서 아프리카에 갔는데 아프리카에서도 한국 드라마가 보고 있더라고요. 이야, 진짜 동남아시아는 뭐 진즉에 퍼졌고, 이렇게 미국에도 한국 드라마가 인기예요. 이렇게 드라마 그 배우들, 우리 애들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몰라. 요새 저 여자 골프 10등, 10등까지 안에 보통 서너 명, 5명이 한국 여자 골프 선수. 그래서 뭐 세계의 위상을 나타내. 이 국제적인 새로운 시대가 열려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최고가 되면 세계에서 최고가 되는 이런 문화, 예술, 체육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분야에도 헌신해서 세계적인 영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또 국제적 무역이 성행해요. 이제는 국내에서 생산해서 국내에서만 판다. 이걸 갖고는 어려운 시대가 돼 있어요. 국제적인 시대가 열렸어요. 그래서 이제 국내 생산, 국내 판매가 아니라 국제 생산, 국제 판매. 이제 가장 가격이 어디가 싼가를 알아서 거기서 생산을 하고, 가장 이것을 선호하는 나라가 어딘가를 알아가지고 그쪽을 집중 공략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산업이 우리나라만을 타켓으로 하면 별거 없어요. 국제적인 거예요. 그가 뭐 무슨 기계건 뭐 무슨 상업이건 건축이건 뭐 자동차건 컴퓨터건 모든 물품을 국제화 시대에 맞게 이제 계획을 해나가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적인 문화 교류와 국제적 무역을 잘 하려면 영어가 필요해요. 영어를 잘 배우는 게 좋아요. 영어를 잘하면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잘 형성할 수 있고 국제적인 지식과 정보를 잘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도 성경을 암송하라 하면 한글과 영어를 보내잖아요. 네? 저도 성경을 한글로도 읽고 영어로도 읽습니다. 그래서 영어 이렇게 그래야 저는 컴퓨터로 지식을 보니까 컴퓨터를 볼 때 한국 지식도 보지만 외국 지식에 뭐가 나왔을 때 그것을 보기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찾을 수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제 문화와 무역이 성행하는 시대에 우리가 기초적으로 영어 공부를 하면 금방 안 써먹는 것 같아도 기회가 오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영어 공부를 안 해두면 기회가 올 때 그걸 잡지 못하는 때가 많이 생겨.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가 이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지식을 잘 쌓아나가면 좋은 기회가 올 때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창의적인 사고가 필요한 거예요. 이때까지 했던 방식 그대로 따라서 하는 사람은 그냥 그 범주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창의적이 다 같이 창의적, 창조적. 이 사고가 창의적, 창조적이에요. 그래서 좀 개성적이에요. 그래서 엉뚱한 면이 좀 있어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한다고 돼? 그렇게 하면 할 수 있나? 할 정도로 개성이 강화돼야 되고 창의적이어야 돼요. 자기가 뭘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창의적인 사고로 독특한 것을 만들어낼 때 히트를 치는 거예요. 똑같은 물건, 똑같은 일도 어떻게 창의적으로 실행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창의적인 사람들은 개척정신을 갖는 거예요. 이 개척정신,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안 되는 이유를 말하는 사람은 안 되는 뒤에 살아요. 그러나 되는 이유를 말하는 사람은 되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될 수 있어. 이렇게 한번 해보지. 하면 되겠지. 그리고 개척하는 거예요. 개척하는 길은 험난해. 많은 생각을 해야 되고 투자를 해야 되고 헌신을 해야 돼요. 그러나 개척하면서 이루어가는 일은 보람이 있고 엄청난 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되게 만드는 거예요. 창의적이고 개척 정신을 갖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되게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되게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창조적인 생각을 갖고 굿 아이디어를 갖고 새로운 역사를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은 여기에 용기가 있어야 돼요. 특별히 우리 어른들도 지금도 늦었다 그냥 하고 머무르고 그러면 결국은 도태되는 거예요. 그 산업은 도태되는 거예요. 더 이상 진전이 없는 거예요. 똑같은 장사를 해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다 같이 좋아하는 일을 하자. 잘할 수 있는 일을 하자. 미래 발전적인 일에 도전하자. 좋아하는 일 하시기 바래요. 싫어하는 일 억지로 한다고 안 돼요. 좋아하는 일 해야 돼. 근데 좋아한다고 마음만 좋아해도 아무 소용없어. 잘하는 일을 해야 돼. 잘하는 일을 자기가 잘하려면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없어질 일이 아니라 계속 미래 발전적인 일. 그래서 없어질 일의 유형이어도
미래적으로 그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돼. 그게 이제 이런 인터넷 같은 것들로 정보를 나누고 그 어떤 지식과 그곳에서의 지혜를, 신기술을 개발하면서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새로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일반적인 지식과 지혜가 필요해요. 왜? 새로운 지식의 변화, 산업의 변화에 적응해야 되기 때문에 국제화 시대에 맞는 감각과 실력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창의적인 사고로 개성 있게 제적 정신을 갖고 나아감으로 발전적인 미래를 가꾸어 나아가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기초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있어요.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데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다 같이 하나님의 지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우습게 여겨요. 뭐 하나님의 지혜보다 내 지혜, 내 수단, 내 방법이 다 우선되는 것처럼 생각해요. 인간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자기 생각대로 다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없고요. 창조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좋은 결과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과일나무를 심고 거름을 주고 가지치기를 하고 그러면서 잘 길러도요, 그 열매를 좋은 열매로 결실하는 데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그거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 그 열매 못 지켜요. 지난주간도 제가 산을 이렇게 돌보면 그 과일나무에 이제 과일이 많이 맺혀요. 와, 애기 사과가 일찍 맺히더라. 애기 사과는 지금 막 다닥다닥 붙어서 셀 수가 없이 한 나무에 수백 개씩 맺혀 있어요. 또 사과나무에도 그냥 사과가 벌써 맺어가지고 이렇게 가지가 조금씩 늘어져요. 이거 솎아주지 않으면 가지가, 작년에는 그냥 이 사과나무 가지가 찢어져 버렸어요. 너무 사과가 많이 열려서. 그래서 그 가지 찢어지기 전에 받침을 해줘야 되고 뭐 이렇게 솎아도 줘야 돼. 그래도 병충해가 먹고 비바람이 몰아쳐서 흔들리면 다 떨어져요. 나는 과일을 막 못 따게 해요. 많이 열린 것 중에 특별한 것만 좀 따서 이렇게 나누지 놔두라고 그래요. 관상용으로 보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새들 먹으라고 놔둬요. 근데 새가요, 다른 것만 쪼아 먹어요. 와, 걔들이 어떻게 그 후각과 시각이 어떻게 그 다른 걸 아는지. 걔들이요, 모과는 뜸뜨름해서 잘 안 찍어 먹어요. 그게 좀 덜 된 놈이 모가 한번 찍어 먹다 뚝뚝뚝뚝 하고서 가끔 구멍 난 거 하나 있지만 거의 안 찍어 먹어요. 사과나 배는 가만 놔두면 거의 찍어 먹어요. 어떻게 사과와 배가 그렇게 다른 줄 아는지. 감도요, 단감은 찍어 먹는데요, 그냥 땡감은 안 찍어 먹습니다. 야, 그 미물도 똑똑해요. 사람 멍청한 것보다 좀 나아요, 오히려. 근데 아무리 사람이 수고하고 애써도 열매는요, 하나님이 보장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내 생각대로 다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야 복된 인생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새로운 시대를 잘 살아가려면은 일반적인 지혜 위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일반적인 지혜, 지식도 필요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그것 위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결말이 아름다운 거예요. 영원히 복된 거예요. 세상에서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서 어떤 목적적인 성공을 이뤘을지라도 그 사람이 불신앙 가운데 세속화되어지면 그 사람은 방자해지고 죄를 짓고 그러다가 인생의 고통 속에 거하고서 결국 그런 것도 아무 자기에게 유익이 없는 실패하는 인생의 결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잠언 2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셔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지혜가 주어져요. 정말 지식과 명철이. 제가 또 보면 하나님이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공부 보통 사람이 10시간 할 거 1시간 해도 습득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한 사람만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정말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을 주시면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오래 노력해야 얻는 걸 나는 한 번 읽어보면 그게 다 들어와요. 그 지식이, 그 지혜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주시면 그 일을 내가 다 모르는데도 그 일을 접하고 거기 서면 그 일을 알게 하셔서 그것을 되는 길로 이끌어가는 방법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린 인생에 크고 작은 것을 하나님의 지혜로 이끌어야 돼. 어떤 사람은 큰 무슨 이상한 일만 하는 걸 지혜로 구해 안 해.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면 항상 아름다운 결말에 이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지혜는 때로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고 연약한 것 같고 그것이 세상에서 어리석어 보이는 것 같이 우리가 노출시키기도 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결말에 이르게 되어져요. 아멘? 아멘? 나는 요즘 내게도 내 주변에서도 내가 사랑하는 좋은 사람들 관계에서 좋은 일이 자꾸 일어나는 걸 보아요. 잠시는 어렵고 힘들었지만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나갈 때 계속 좋은 일들이 일어나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좋은 일이 일어나요. 나와 함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또 좋은 일을 같이 하자.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좋은 삶을 살게 되어질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작은 일서부터 큰 일 모두가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제가 어떤 글을 읽다가 이 어머니가 참 지혜롭다. 그래서 그 글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어느 믿음 안에서 인생을 살아온 한 여인이 이제 임종을 앞뒀어요. 연세가 많이 돼서 이제 임종할 때가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4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다 불러요. 그리고 이제 내가 떠나갈 때가 되었다.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영원히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 오늘 나에게 작별의 인사를 해다오 하면서 작별의 키스를 해달라고 그래요. 근데 첫째 아들에게 아들아 사랑한다. 굿나잇 키스를 해줘라. 그래서 엄마 굿나잇. 둘째 아들도 굿나잇 키스를 해줘라. 엄마 굿나잇. 셋째 아들도 굿나잇 키스를 해줘라. 굿나잇. 굿나잇은 뭐예요? 오늘 밤 잘 지내고 내일 만나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굿나잇. 굿나잇 키스를 해줘라.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굿나잇 키스. 어머니 잘 가세요. 또 만나요. 그렇게 은혜를 나눠요. 이제 막내 아들, 넷째 아들 이름이 앤디예요. 앤디. 이 앤디가 앤디야 오너라. 나에게 굿바이 키스를 해줘라. 무슨 키스? 굿바이. 이별의 키스를. 이제 잘 떠나가도록 키스를. 그러니까 엄마 왜 형들한테는 굿나잇 키스를 해달라고 그러고 나한테는 다시 못 만날 것처럼 굿바이 키스를 해달라고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할 때 엄마가 앤디야 네 형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나와 함께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했기 때문에 얼마 후에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굿나잇 키스를 해달라고 그랬다. 그러나 너는 내가 예수님을 믿자고 여러 번 간곡히 부탁했는데도 너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너하고는 이제 천국에서 다시 만날 기회가 없으니 오늘 너와 나는 영원한 이별의 시간이기 때문에 굿바이 키스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다. 그럴 때 이 막내 아들 랜드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엄마 나도 굿나잇 키스하겠어. 나도 예수님 잘 믿겠어. 내 죄를 회개하고 정말 주님을 영접하고 엄마가 말한 믿음의 삶을 내가 살겠어. 그러면서 이 앤디 막내 아들이 굿나잇 키스를 해드렸어요. 엄마는 평안히 돌아가셨어요. 그 후에 앤디는요 놀랍게 변화되었어요. 이 로버트 앤디라는 사람인데 정말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많은 선한 일로 그 지역사회에 감동을 주고 영향력을 준 사람으로 그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졌어요. 그 엄마의 굿바이 키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를 가면 이 간증 설교를 하는 거예요. 굿바이 키스. 나는 엄마의 굿바이 키스를 듣고 회심하고 굿나잇 키스를 해드리고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었다. 그러면서 간증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로버트 앤디의 간증을 듣고 변화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엄마의 그 순간의 지혜가 아들의 인생을 운명을 바꿨고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의 운명을 바꿔주는 그런 지혜로운 삶의 순간을 대한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방향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인생은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빨리 갔어도 아무리 높이 갔어도 아무리 많이 갖고 갔어도 방향을 잘못 간 사람들은 결국 결말이 실패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방향으로 잘 가시기 바랍니다. 이쪽 갔다 저쪽 갔다 이렇게 갔다 하면서 인생을 주저하면서 주접떨면서 그리고 혼돈하며 사는 인생을 살면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는 방향으로 인생을 부단히 가면 그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항상 하나님께서 정말 지혜를 주시고 아름다운 방향으로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도 만나고 사람에게 은총도 입고 그리고 좋은 기회도 주시고 좋은 아이디어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입니다. 그 길에서 바로 사람들은 참된 부귀와 영광도 누리고 장수도 누리고 존귀함도 누리고 평강도 누리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3장 1절로 1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1절로 3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장수하고 내가 평강을 누린다는 거예요.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고 인자와 진리를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잘났다고 똑똑하다고 건방 떨지 마라.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다. 언제나 계시다. 어디서나 언제나 그분을 인정하라.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7절로 8절에서 그러므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나라. 그것이 내 건강에 유익하리라. 건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면 악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9절에 보면 내 재물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10절에 보면 그러면 너를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너에게 주어진 재물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러면 너를 계속 축복하시겠다. 11절로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죄를 지면 징계하신다. 그것을 경히 여기지 말라.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해서 새롭게 하려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를 징계하실 때 내가 그것을 경히 여기지 말고
새로워지기를 원한다. 13절 시작.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다. 아멘. 14절 15절에서 이 지혜는 바로 은보다 정금보다 진주보다 귀하다. 16절에서 거기에 그의 오른손엔 장소가 있고 그의 왼손엔 부귀가 있다. 지혜를 의인화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가진 사람은 이렇게 이 장소와 이 부귀함을 누린다는 것이죠. 17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평강이라. 아멘. 그 길은 즐거운 길이고 그 길은 돌아가는 길 같아도 지름길이다. 평강의 길이다. 아멘. 18절 다 같이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이 있다. 바로 지혜를 얻은 자가 생명나무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열매를 먹으며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지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큐티하는 일을 날마다 행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이 지혜를 공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이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방향을 따라 살아나가면서 정말 생명나무의 열매를 머금고 영생을 누리고 여러분이 존귀와 부귀와 영광과 평강과 장소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복된 자, 복을 나누어 주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시대에 일반적인 지식과 지혜를 배우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 영원히 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